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나라마다 줄겨서는 인사말 속에는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저항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아침이라고 굿모닝, 또한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이스 미투 유, 어떠세요? How are you? 라는 말을 합니다. 좋은 아침이라는 말 뒤에는 좋지 않은 아침, 즉 기분 나쁜 아침도 있다는 뜻이겠죠. 밤사이에 안 좋은 사건, 사고나 부부간의 다툼이나 그 외에도 좋지 않은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만나면은 좋은 아침입니다. 또는 어떠세요?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눕니다. 우리들 경우에 요즘 잘 쓰진 않지만은 진지 잡수셨습니까? 혹은 밤새 안녕하십니까는 인사말을 많이 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니? 하고 묻는 것은 우리들 뿐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열악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 살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80년대부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소원은 밥이라도 실컷 먹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인사말 가운데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말은 우리네 정치사를 살펴보면은 정적으로 몰려 밤새 목이 달아나고 사약을 받고 또 기양사리를 떠나는 일이 허다하였습니다. 정병, 전쟁, 쿠데타는 대부분 밤에 일어났기 때문에 하룻밤을 편히 보내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았기에 그러한 안부 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안, 초조,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우리네 인생사에서 생긴 특이한 인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은 그들은 계속되는 전쟁과 외침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생 소원은 편히 발 뻗고 잠자고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인사법이 생긴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인종이 무엇이든 간에 안녕이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7절 10절을 보면은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마실지어다 했습니다. 즐겁고 기쁘게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고 성공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즐겁게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본문 7절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일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기분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복받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받은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좋은 결과가 얻게 됩니다. 하나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을 괴롭히고 악한 짓을 하면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강에 복을 주십니다. 마음이 편하고 즐거우면 하는 일도 잘 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행함으로써 복받는 자녀, 즐겁고 기쁘게 사는 자녀,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인으로서 자기 관리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8절을 보면은 내 어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한 기름을 끝이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어복을 희게 하라는 것은 생활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즉, 늘 향기나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기고 죄나 유혹을 이기면은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면 그날부터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워지면서 심령이 망가지고 육신의 병이 생기기 마련이죠. 기쁘고 즐겁게 살면은 지병도 사라지고 또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지면은 없던 병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머리에 향기를 바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머리는 뇌가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명령하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곳이죠. 학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마음이 머릿속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가슴 속에 마음이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이 되고 인생이 결정이 되고 행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질이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쁜 기질을 가진 사람은 그 기질대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도 나쁜 기질은 나쁜 기질 그대로 성령을 받습니다. 약간 변하기는 하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 그 기질 그대로였습니다. 베드로의 기질이 요한의 기질로 변하고 요한이 베드로로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 권사가 되어도 그 기질이라는 그릇 속에 믿음을 담고 직분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나쁜 쪽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미국 엘러스턴에 가면은 당뇨병 걸린 곰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빵이나 비스킷, 사탕 같은 것들을 주워 먹는 곰들은 당뇨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먹이를 던져주어도 먹지 않는 곰은 건강합니다. 즐겁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항상 즐겁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베드로가 늘 단점으로 여기던 성급함과 학업함을 버리고 예수님의 어떤 제자로서 순교자가 된 것처럼 나쁜 내가 좋은 내가 되고 건강하고 밝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쪽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고 죽으면은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숨 쉬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맡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사는 동안 삶을 누리며 기쁘게 즐겁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야말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모두 즐겁게 믿고 즐겁게 말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